오늘부터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내 신앙의 모델 찾기, 내 신앙의 이상형을 찾고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비느하스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파죽지세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하죠. 그러나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 거꾸로 축복이 나왔다는 것이죠. 발람은 이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가장 저주 잘한다는 사람, 가장 영험하다는 사람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백성은 저주 못한다. 이 백성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 백성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백성이 저주를 받게 하는 길은 스스로 저주에 빠지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묘수를 알려주죠. 제사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제사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저주를 자초할 것이다. 발람의 꾀는 적중합니다. 이방 제사에 참석한 이스라엘은 저들의 음란함에 매료됩니다. 이방 제사에는 자유로움과 쾌락, 거부할 수 없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방 제사는 신전 안에서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제사의 일부로 공식화하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진지한 여호와의 제사와는 사뭇 달랐죠. 아내와 가정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과는 달리 모압신은 성적인 자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집단 성관계까지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여성들은요, 40년을 광야에서 같이 고생해 왔어요. 40년 동안을 옷 한 벌, 신발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이게 아내인지 전우인지 친구인지 전우애로 뭉친 우리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최고로 발달된 문명에 화려하게 치장하고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적중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불나방같이 달려들었고 스스로 저주의 자리 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죄는 매력이 있습니다.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훔친 벌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시딤이라는 장소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시딤이 요단강 맞은편이에요. 여기가 시딤이거든요. 여기가 사해가 있고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죠. 여기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지금 람셋에서부터 출발해서요 시내산까지 왔다가 광야를 돌아서 40년 거쳐서 여기 시딤까지 왔어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요 이 시딤에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죠. 약속의 땅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거기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그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를 끝마칠 때까지 방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뒤집어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 우상숭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가담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바알부올과 연합하게 되었다. 바알부올과 멍에를 같이 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알부올이란 말은요.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수호신인 바알과 연합하고
함께 멍에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우상숭배로 끝나지 않고 그 우상과 연합하고 그 우상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거룩인 반면에 죄는 뭐냐면 마귀와 연합하고 마귀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생명을 주지만 우상의 멍에는 무겁고 파멸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백성 위에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수령들까지 여기에 동참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의 책임을 물어서 처벌한 것인지 어쨌든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진노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목매어 달라.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매달았습니다. 5절에 그리고 이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병이 발병해서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어왔고 그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처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했어요. 고라 반역 사건 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우상제사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 비나스가 막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일로 백성들이요 회막 앞에 모여서 통곡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회막 앞에 모여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승리를 거두며 왔어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모두 제압하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예봉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단번에 바꿔놓습니다. 거룩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 기세가 꺾여버립니다. 주춤하다가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벌 받을 때야 깨닫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몰라요. 죄 지을 때는 미처 모릅니다. 그 죄가 가져다 줄 엄청난 파괴력을 상상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즐겨볼 만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이때 연병이 그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전멸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죄가 우리 가정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세를 꺾어 놓습니다. 온 교회가요, 새해를 시작해서 이제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능력, 역사, 영광 충만한 가운데요, 범죄하면은 갑자기 그 예봉이 꺾여요. 갑자기 교회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기상도가 바뀌고 급속히 침체에 빠져듭니다. 저는요, 짧은 시간 목회했지만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해요.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를 막 흐름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세가 꺾여요. 범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 앞에서 망연자실한 백성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이요, 미디안 여자를 품에 안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회막 문 앞에 모여 울고 있는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요,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군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두 남녀가 울고 있는 백성들 앞을 버젓이 지나가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모압의 수령들 가운데 하나인 수르의 딸 고스비라는 여인인 것이죠. 이 기가 막힌 광경인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시므리의 아버지도 목매 달렸을 것입니다. 그 일로 지금 온 백성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 앞을 버젓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지나가서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글쎄 둘 다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지도자였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반항이나 분노였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은 철없는 자식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천지분간을 못하고 버린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온 백성이 슬퍼하는데 그 앞을 버젓이 지나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이없이 지켜보기만 할 뿐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워낙 힘있는 집안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들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 제사장 비느하스가 달려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었고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요, 왜 모세가 가만히 있었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는 분명히 모세인데 왜 모세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냐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사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애굽에서 도망쳐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고 거기에서 40년 살면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했었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할 때 모세가 나서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인생이 쌓여요. 누적됩니다. 이게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선택, 내 행위, 내 삶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가 이게 종합적으로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자, 모세도 나서지 못하고 백성들도 나서지 못하는 이때 비느하스가 나섭니다. 이 사람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할 때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나섰던 한 사람, 그가 비느하스예요.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거기 보니까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것이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요, 그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 그 가진 자의 어떤 지도자의 자제들이라는 가진 자의 가문의 추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우상숭배에 빠져들 수가 있느냐.
옛날 모세가 두 돌판을 내던지고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가루를 다 마시게 했던 것처럼 비누아스도 분노해서 저들을 심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가장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비누아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죄 싫어하시겠지, 죄 안 기뻐하시겠지, 저런 것은 안 좋아하시겠지. 우리가 다 어렴풋이 그렇게 느끼지만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느끼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 신학교 다닐 때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수영로교회 한참 목회하실 때였는데 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에 대한 강의를.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요, 군목 출신이에요. 이분이 군대 사병으로 간 게 아니라 군목으로 갔어요. 갔는데 군목으로 가면 이제 중위거든요. 중위로, 군목은 이제 소위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중위로 가는데, 중위로 가서 이제 정문 시간이라고 있어요. 정신교육하는 시간인데, 이제 거기 군종 참모들이 이제 군종들이 다 앉아 있고요. 이제 군종 참모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우리 예비훈련 같은 거 보신 분들인지 아시지만 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밖에 나가서 못하고 이제 안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시간을 넘겨서 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1시간 훈련, 그 강의를 마치고 나가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비가 오니까 1시간 강의 끝나고 이제 계속 강당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군종 참모가 칠판에다가요, 오늘 미성년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 입에 담는 것조차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인데요, 군종 참모 강단에다가 입으로 여자를 즐겁게 하는 법 이렇게 딱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다 웃고 깔깔거리고 그러는데요, 목사님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고, 그 입으로 당신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바로 손을 집었다. 우리 남자분들 아시지만 군종 참모가 대체로 영관급이에요. 소령, 중령, 대령이에요. 새까만 중위가 거기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고참들이 쫙 앉아있는데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요, 정말 불덩어리가 올라가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그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냐고 소리를 벌어줘요. 자기도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진짜 그 안에서 막 이런 불이 막 그냥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누아스의 마음이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안 좋은지 모르나요? 아이, 저기 뭐야.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여기서요, 그냥 이 불이 확 올라오는 막 견딜 수 없는 불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여기까지 와서 이 마지막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이 백성을 보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순간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비누아스예요. 그는 견딜 수 없어서 달려나갔어요. 하나님이 비누아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줍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약속이에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재미있는 대조죠. 지금 비누아스는 분노했고 죄와 싸웠고 악을 처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준다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죄와 싸운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죄와 철저하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평화예요. 하나님과 평화. 내 삶의
그것은요, 죄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죄와 싸우고 우상과 싸울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은 검으로 얻는 것입니다. 싸워야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약속 13절이에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영원한 제사장을 약속해 주시죠. 제사장의 본분은 백성들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물 잡는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죄를 잡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죄인을 위로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비낫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제거함으로 진정한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보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많은 제사장들이 죄에 대해 가르치지만 정작 죄에 대해 분노할 줄을 모릅니다. 많은 일꾼들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정작 자신은 버립니다. 비나스는 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잠잠하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잠잠히 있을 수 없게 했어요. 그는 성령으로 뛰어갔고 연병과 같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는 죄악,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아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믿고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막상 나는 버림받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늘 경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실컷 일하고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죠. 다름질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파한 후에, 쓰임받은 후에 내가 버림받을 거야. 죄에 대해서 실컷 잘 가르쳤는데 나는 죄에 대한 분노가 없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내가 버림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 시대 정말 비나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저 사람도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한 사람, 믿음의 대장,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참 재미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시므리가 더 용감할까요? 비나스가 더 용감할까요? 누가 더 용감한 사람이에요?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거길 버젓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이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그걸 쫓아가서 창으로 찔른 비나스. 누가 더 용감할까요? 참 사람이요. 제 아이들이 있어서 참 준비한 설교를 하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담대한지 깜짝 놀라요. 애들을 보면서 저를 보는데 죄 질 때는요
놀랄 만큼 용감. 저렇게 대담한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대담한 죄를 짓다니 깜짝깜짝 놀라요. 내 자신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 질 때는요,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그냥 막 가는 것이에요. 막 해버려요. 얼마나 용기가 솟아난지. 그런데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쪼그라드는지. 설교 듣다가 아멘 하는 것도 잘 못해요. 다 아멘 안 하는데 나 혼자 아멘 하면 튈까봐.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 처음에 아멘 잘 하시더니 요새 조금 아멘 아멘 잘하는 분들 우리 교회 와서 한 3년 지나면 아멘을 못해요. 분위기에 그냥 압도돼가지고. 찬양할 때 손 드는 것도 난 눈치,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 것도 눈치. 왜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요, 얼마나 용기가 안 나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것도 용기가 안 나요. 무슨 오해를 받을까, 무슨 비난을 받을까. 근데 죄 짓는 데는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 시대는요, 정말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시무리 같은 사람들은 널렸어요. 죄 짓는데 얼마나들 담대한지요. 죄 짓는데 정말 선이 없어요, 선이. 정말 용기 있게 죄를 져요. 마음대로 죄를 져요. 끝까지 죄를 져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쪼그라드는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용기를 내지 못해요. 두려워, 걱정, 주눅들고 누가 나서겠지. 괜히 나섰다가 손가락질 받지. 이상한 소리 듣지. 그리고 용기를 못 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죄를 보면 막 견딜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오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런 용기 좀 주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 의로운 용기 있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담력 정말로 없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죄 짓는 데만 용감하고 죄 짓는 데만 담력을 발휘하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 주십시오. 내가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고